향림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0년도 더 전에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동생과 함께 향림교회 주일 예배에 1년여 넘게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교우님이 해주신 것처럼 성서 본문 봉독을 맡아서 딱 한 번 향림 교우들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너무 떨리고 또 뭔가 알 수 없는 울렁거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은 대림절 기간이면 의례 생각나는 본문이죠. 예수가 어떻게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마리아와 그녀의 정혼자였던 요셉의 아들로 자라게 되는지 그 사연을 일러주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잉태는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에 두 번 언급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혼자였던 요셉은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약혼녀가 자신이 아닌 남의 아이를 임신한 상황이었을 뿐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파혼하려 하지요. 그러나 결국 꿈에 천사의 계시를 받고 그것에 따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기가 태어나자 아이의 이름도 천사의 말대로 예수라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는 마리아를 어머니로 요셉을 아버지로 하는 가족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의 요지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는가, 그 어떻게에 주목할 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성령으로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구절을 이해할 때 동정녀 탄생과 같은 그리스도교 해석과 교리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남자와 성관계를 해보지 않은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를 임신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대학생 몇 명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본문으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함께한 모든 학생이 이 본문을 소위 동정녀 탄생, 무흠수태 이런 교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본문이 뭔가 성령의 신비로운 작용에 의해 생물학적 원칙을 뛰어넘는 임신이 일어났음을 말한다라고 파악은 하면서도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본문에서 학생들은 무슨 의미를 읽어내야 하는지 참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성서학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2000년 전 마태가 이 이야기를 쓸 때 청중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겠는가? 과연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 동정녀 탄생이었을까? 혹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이었을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과 그 막막한 기분을 나누다 보니 이 본문을 오늘 우리의 삶과 소통이 되도록 읽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은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족보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 구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40명의 남자 이름을 듣습니다. 마태는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하더니 그것을 오직 아버지와 아들의 부자 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성들의 혈연 관계로 가문의 존속을 서술하는 족보라는 틀 자체가 무척이나 가부장적으로 또 남성 중심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고 C가 D를 낳고 하는 이 연속성이 16절 하반절에 와서 무엇보다 족보의 정점으로 보이는 예수에게 와서 갑자기 깨진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 구절이 16절 상반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요셉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낳았다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아버지들의 이름으로 이어가던 족보를 중단시키면서 어머니 마리아로 문장을 새로 시작합니다. 또 낳았다라는 능동태 동사를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수동태로 바꿉니다. 이렇게 마태의 이야기는 대체 아버지는 누구지? 하는 점을 신비로 남겨놓습니다. 제인 샤버그라는 가톨릭 여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30년 전쯤 사생아 예수라는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읽어보면 아주 진지한 역사비평 성서 해석서입니다. 이 책에서 샤버그는 마태가 말하는 성령으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의에 의해서든 폭력과 같은 타의에 의해서든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가능성과 반드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은 성령으로와 인간 여인이 겪는 성적인 경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깊이 동감하고 이런 해석이 전복적이면서도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그 모든 과정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스캔들이나 추문으로 보일 만한 것이었다 해도 그 자체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구원의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마태는 족보라는 가부장적인 틀을 가져다 쓰면서 그것을 비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남성들만으로 이루어지는 부자 관계의 연속성이 아니라 오히려 불연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불연속성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요셉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연속성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에서 볼 수 있듯이 요셉이 마리아와 태중의 아이를 받아들인 방식은 족보 속 어떤 인물도 보여주지 않은 전혀 새로운 방식입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여인이지만 그녀를 아내로 맞아 태어날 아이의 보호자가 되기로 결심함으로써 예수가 요셉이 속한 다윗 가문의 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면 마태는 이 새로운 연속성을 만들어내는 요셉의 의로움에 주목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워낙 다양하고 폭넓게 논의될 수 있겠습니다만 성서적 맥락에서는 관계 안에서의 신실함이나 충실함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관계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안에서 각자가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그 의로움이라는 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었을까요? 1차적으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혼녀 마리아의 혼외 임신은 정의로움에 대한 요셉의 감각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약혼도 엄연히 결혼에 준하는 계약이어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은 간음으로 여겨지고 그렇기에 사형에 처할 만한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마리아의 책임 방기를 탓해서 당시 관습의 호소에 일종의 사법적 정의를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런 방식을 의로운 사람의 행위라고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쩌면 한때 정혼자였던 여인과 그 태중의 아기를 자기가 직접 죽음에 내몰 수는 없어서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마태는 큰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나마저 차마 그럴 수는 없지 하는 마음을 의로움이라 포착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마태에 따르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의로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용히 물러날 것이 아니라 공경에 처한 한 여인과 그 태중의 생명을 위해 더 적극적인 책임을 다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세간의 도덕적 잣대에 의해 죽음에 내몰릴 수도 있는 두 생명을 기꺼이 품기로 한 요셉의 결정은 의로움을 넘어서는 의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의 상황을 세간의 비난을 받을 만한 임신으로 주목하고 보니 예수님의 조상으로 특별히 언급된 4명의 여성이 참 달리 보입니다. 4명의 여인과 마리아는 또 다른 연속성을 만드는 연결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룻을 제외한 3명의 여성을 간단히 살펴보려 하는데요. 마태 1장 3절에 언급된 다말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다말은 아들 셋을 둔 유다의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장남이 죽고 형사 취수라는 당시 관습에 따라 둘째 아들이 형을 대신해서 형수에게 가족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의무를 애써 피하려다 죽음을 맞게 됩니다. 유다는 둘이 죽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마저 죽이기 싫어서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죠. 다말의 입장에서 보면 시아버지인 유다가 가족으로서 며느리에게 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또 아버지로서 남은 한 아들을 아끼는 지극한 마음의 소산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가 의무를 다할 생각이 없음을 판단한 다말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나섭니다. 시아버지가 친정 근처에 오는 기회를 틈타 거리의 여자 행색을 하고 유다와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후에 해석자들이 다말의 행위를 여러 가지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창세기 저자는 다말의 행동 방식을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서 저자는 여기서 또 하나의 의로움을 발견합니다. 다말의 임신을 알고 유다가 그녀를 끌어내 화형에 처하려는 순간 다말은 태중의 아이가 시아버지 소생임을 증명할 징표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 징표 앞에서 유다는 다말의 잘못이 아니라 며느리의 잘못이 아니라 다말을 그렇게까지 하게 만든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고 시인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는 유다의 말을 통해 창세기 저자는 무결점의 절대적 의로움이 아니라 상대적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본문은 후대의 율법으로 금지된 근친상간 같은 도덕적 원칙에 비추어 윤리적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면서 맺는 관계 속에는 100%의 순수한 의로움도 100%의 순수한 악함도 없다는 듯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50보 100보 아니냐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지금 우리에게도 유의미한 윤리적 관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이 있고 책임을 맡은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잘못은 생존을 위해 약자들이 쓰는 부도덕하기도 한 속임수보다 그 죄가 더 무겁다라는 상대적 관점입니다. 예수의 족보에 두 번째로 언급된 라합은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나오는 인물이지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여리고라는 도시국가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외부와의 경계인 성벽에서 아마도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번역에 따라 창녀 혹은 기생이라고도 하는데 기댈 만한 보호자 없이 자신의 노동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 안에서 약자이고 주변인이었을 이 라합이 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남자 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 떠돌고 떠돌다 이제 여리고 바깥에 유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협조하기로 결심합니다. 늘상 만나면서 신뢰관계를 쌓아오지도 않은 처음 만난 이방인인데 자신과 한 약조를 지켜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 주리라 확신할 만한 객관적 근거라는 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에 라합의 선택은 너무도 무모하다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라합은 스스로 약자의 처지에서 성 밖에 땅 없는 떠돌이들과 한편이 되기로 선택하는 그런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러한 라합의 선택을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본문은 실천을 동반한 믿음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는 라합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나란히 놓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익숙한 삶의 터전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낯선 땅으로 이주를 결심했던 그 아브라함의 영적 여정과 비견하는 것이지요. 사실 라합의 행동은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쓰여진 성서니까 긍정적으로 평가된 것이지 여리고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여리고성 이웃들의 생명보다 앞세운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사로움이지 이게 어떻게 의로움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서 기자는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아가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약자들과 연대하여 새로운 삶의 전환을 꿈꾼 이 라합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은 구약성서에서 이야기하지도 않은 이후 라합의 삶에까지 관심을 보여줍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안에 잘 정착해서 가족을 꾸렸고 아들까지 낳았다라고 우리에게 귀뜸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은 또 한 명의 여성 조상을 언급합니다. 그녀에게는 엄연히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도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이렇게 마태는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가감없이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다윗이 남의 아내를 취하여 임신을 시킨 일이 그가 최상위 권력인 왕일 때임을 꼬집어주듯 다윗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다윗의 마음속에 일어난 그 욕망 자체를 우리는 비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윗이 벌인 일은 악함에 악함을 더하는 과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랫사람을 통해 그 여인이 지금 전장에 나가 싸우고 있는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들었음에도 다윗은 멈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이 일로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이 한 일은 설상가상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감추고 그 결과로 생긴 아이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갖은 애를 씁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태중의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둔갑시키기 위해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 어떻게든 밧세바와 한번 동침하게 하려고 애쓰는 다윗을 보고 있으면 애처로운 마음까지 듭니다. 속으로는 우리아가 얼른 집에 돌아가서 밧세바와 동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면서 겉으로는 전장에서 얼마나 노고가 많은지 위로하고 크게 한 상 차려 베풀어주고 돌아갈 때는 음식까지 싸주는 너그러운 왕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으면 위선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위선자 다윗과는 정반대로 우직하기 그지없는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아를 전장으로 돌려보내면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다름 아닌 당사자 우리아의 손에 돌려보내는 다윗의 모습은 악랄함의 극치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아를 죽게 하려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왕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무리한 진격을 명령하고
이 작전에 참여한 아까운 백성들의 목숨까지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든 과정을 가감없이 기록하면서 사무엘하의 저자는 한마디로 다윗의 행위를 요약해 줍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단 예언자의 비유와 심판 선고가 이어집니다. 나단은 다윗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신을 빗댄 이야기라고 생각조차 못합니다. 사실 오늘날 여성 독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불쾌감이 들 법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가진 여성을 주체로 보지 않고 겨우 어린 암양 한 마리에 빗대는 그 대상화를 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에는 정치적 신랄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 대상화되는 3000년 전 시대의 한계 속에서이긴 하지만 적게 가진 자와 많이 가진 자의 힘의 격차, 그 안에서 책임과 의무는 또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한 상대적인 도덕적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그것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서 그 남은 하나마저 빼앗아 버리는 짓을 극악한 것으로 보는 관점, 양 한 마리는 그저 양 한 마리일 뿐이라고 수량적으로 똑같은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관점, 누구에게 한 마리는 그 누구의 한 마리와 다르다라는 그 관점, 이 관점들이 주는 통찰은 너무도 큽니다. 거기다 나단의 비유가 비유인 줄 모르고 다윗이 보인 반응은 정말 신랄합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이 악을 저지를 때 다윗은 무슨 심신미약 상태에서 도덕적 판단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6절에서 보시듯 다윗에게는 후안무치한 부자의 심정 상태도 고려하고 그의 죄질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처벌과 보상의 수준까지 명확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의감,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인을 향해서는 그토록 정확하던 그 정의감이 최상위 권력자의 자리에서 내려다 보이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토록도 날카롭게 벼려졌던 그 정의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디었다는 데 있습니다. 남을 향한 윤리적 잣대를 나 자신을 향해서는 돌릴 줄 모르는 그 전도된 자기중심성을 사무엘하의 저자는 이렇듯 담담하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을 언뜻 보면 마태는 다윗과 밧세바가 정식으로 혼인하고 낳은 솔로몬 왕을 언급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통해서 마태는 이 왕위 계승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화를 불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그 악의 결과 이유 없이 희생된 우리아와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군사들, 무엇보다 아비의 죄로 인해 생명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한 어린 아이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만큼 자신을 돌아볼 줄은 몰랐던 한 권력자가 내던져버린 정의, 의로움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향림교우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일상의 권력에 대한 예민한 인식이 요구되는 요즘입니다. 또한 페미니즘과 같이 소수자들과 약자들의 편을 드는 담론이 일상화되어 간다고 평가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백래시라고 부르는 여기에 반발하는 경향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이런 현실에 편승해서 젠더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하거나 부추기는 정치권의 행태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소위 젠더 갈등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통찰을 발견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마태복음 1장은 전반적으로 남성 본위적인 본문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거기에는 시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원칙에 머물지 않으려는 더 높은 의로움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돌리는 정의의 기준을 자신에게도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공평함에 대한 감각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본위적인 정의감 너머에 공경에 처한 약자들을 배려하는 일을 나의 책임으로 기꺼이 끌어안고자 하는 그 높은 정의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요구 앞에 우리 시대와 각자의 삶을 비추어 보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